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전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례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모세의 삶이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들 가운데 하나는 요단 동편의 미디안을 격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조금 느슨해지고 해이해져도 양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군을 제대하기 전에 선배들의 경우에 전역하는 때가 가까우면 이젠 근무가 약간씩 느슨해지고 부대에서도 배려를 해주어서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휴가도 갖고 책임도 많이 면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연대 작전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저의 선임인 작전 장교도 그리고 또 저의 직속 상관인 작전 과장님도 저에게
마지막 한 달 정도를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부대 밖으로 휴가를 가거나 한 것은 아닌데 저의 후임 장교도 전입해 오고 또 그분께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과 몸이 많이 여유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모세에게 쉽지 않은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차기 리더십도 세워졌고 자신의 때도 저물어 가는 시절인데 참 많은 일들을 여전히 해야 했던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6장 이후로 일어난 일들이 대체로 모세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참 분주하고 정신없는 엄청난 시간을 마지막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이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 보입니다. 비록 무리바에서 실책을 했지만 모세는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충성을 다한 것이죠. 이미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섭섭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것, 자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해이해지기 쉬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설한 어떤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육체적 수명이 다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 다한 일이었다. 육체적 수명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것이 종말인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도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사명을 다하는 삶을 구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한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발람의 부추김을 따라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과 함께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을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뒤에 12지파에서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의 병력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쳐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지요. 그 중에는 미디안의 5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와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미혹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미 이스라엘도 바알볼의 일로 연병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미혹하는 미디안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과의 구별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구별된 공동체를 유지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안,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공동체, 싸우는 삶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그 위풍당당함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승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소금되고 빛되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에도 연결됩니다. 모세는 끝까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성실과 신의가 우리의 이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사람들과 일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가며 많은 것들이 세련되고 성장하고 풍족해져 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근심도 늘고 아픔도 늘고 다툼도 늘어가고 눈물과 상함 또한 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혹과 흔들림과 넘어질 많은 거리들이 함께 늘어가는 세상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인생의 초라함을 그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평안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를 넓은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펴신 팔로 안아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오직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도 여전히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눈물이 소망이 되고 한숨이 찬송이 되며 절망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와 윤성선 성도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